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인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자, 우리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사람들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내가 이 힘든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내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됩니까? 또 아니면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죠. 왜냐?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박해시대입니다. 그럼 박해시대라는 말은 매일매일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죠. 특히 예수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그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특히 명예살인도 일어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조건으로 순교를 잡히면 순교해야 되는, 옥에 갇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를 것이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옵니까? 100년 후에 200년 후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오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예수님 오겠어? 이런 세상이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데 재앙이 오겠어? 멸망이 오겠어? 그 말이죠.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둠에 있지만 어둠에 속하지 않은 우리의 그런 그 신분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늘 우리의 상태입니다. 상태. 영적 긴장감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긴장감. 이건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모르게 긴장하고 살아야지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일 오실 수 있고 새벽에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달라지죠.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그랬죠. 그렇죠. 어둡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낮에 속하여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뭡니까? 내 마음에 믿음의 마음과 그리고 뭡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이 호심경이 호심경
이게 마음, 가슴의 방패를 갑옷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렇죠. 항상 머리에는 그 구원의 투구를, 그 구원의 투구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의 구원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도 이 묵상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깊이 있는 여러분 영을 깨우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또 뭡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의 그런 깊이를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또 그렇죠. 피차 권면하고 그렇죠. 피차 권면해라. 서로가 뭡니까? 도와줘라. 영적으로 도와줘라. 서로가 믿음으로 도와줘라. 믿음을 회복시켜줘라.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도록 도와줘라. 세상의 유혹을 빠지고 세상에 뭔가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가 권면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 이게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덕을 세워라. 비방하고 또 뭡니까? 비난하고 때로는 뭐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덕을 세워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죠. 그렇죠. 주 안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목회자, 장로들 되겠죠. 그렇죠. 중직자들이 되겠죠. 그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런 게 이 말세 시대에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축복이죠. 서로가 얼마나 우리 식사도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합니까? 각자가 집에서 반찬 해온다. 이게 보통 일이에요? 얼마나 주 안에서 수고합니까? 청소도 하잖아요. 서로 섬기면서 필요한 걸 채워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희 알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뭐 서로 귀히 여기며 화목해라. 그러니까 비난할 것도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다니까. 다 귀합니다. 그 귀함을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화목해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자들이잖아요. 그죠? 권하고 경계해라 이 말이에요. 권하고 경계해라. 게으른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 사람들은 계속 이상한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게으르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도록 기도 속에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경계해라. 경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그랬죠. 마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뭐하고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부축하며 말로 표현하면 그거죠. 영적으로 부축하며 그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결국은 이 목사님이 서론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이게 키입니다. 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며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누가 내게 해코지를 해도 그거를 복수하지 마라. 오히려 뭡니까? 항상 선으로 대해라.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죠?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날이 곧 이르기 때문에. 또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요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에 뭐라 나옵니까?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그렇게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고. 근데 그 얘기를 유 목사님 아까 답을 주셨죠. 19절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이 소멸되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방법.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내 고집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 뭡니까? 내 인생의 안정을 위한 성공을 향해 가면 돼요.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전혀 못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진 게 아닌데 성령은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확인되지 않고 심지어 구원에 대한 확신모자도 흔들릴 정도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성령이 주인 되시게 해라. 그 말도 포함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네 주장 펴지 마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이 예언은 다른 말 아닙니다. 강단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말씀 안 듣죠. 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 정말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는 말씀, 내게 임하는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거의 대부분 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범사에 헤아려 살펴보아서 평소에 늘 살펴보아서 뭐라고요? 진짜 좋은 것을 취해라. 악한 것을 취하고 더러운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취하지 말고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게 불신자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원수는 갚지 않는 겁니다.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너희를 온전히 그랬습니다. 온전히 말하면 뭐죠? 전체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마음, 몸이 여기는 또 3분법으로 나오죠. 영과 혼과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내 마음과 생각과 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하면 또 뭔가 모르게 또 죄짓지 말고 이런 얘기 하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주님과 실제 가깝게 교제할 수 있도록 내 영, 마음, 생각, 몸이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그 상태를 늘 회복해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미쁘단 말은 믿음직스럽다 그 말입니다. faithfulness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너희를 부르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 그죠?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믿어라 그 말이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이제 바울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팀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pray for us, 영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pray for us.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 모든 형제를 돌아보고 서로 인사해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끊지 마라. 이 말도 맞겠죠. 서로가 진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제해라. 이 말도 맞습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명령할 권세가 없지요. 근데 이 말로 명령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의 이름을 걸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딴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면 아저씨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 이름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뭔 능력 가지고 설교하겠어요? 그 바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역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옆에 살면 아줌마인데 그리고 아가씨인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주를 힘입어 이랬어요. 그렇죠. 우리 죄인이 어떤 똑같은 죄인인데 뭐 때문에 우리가 가르치고 고함치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를 힘입어 너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오늘 이 본문을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자, 그러면 나는 왜 기쁘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나는 왜 기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그죠? 내가 왜 기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내 문제와 사건, 내 삶 속에 답이 안 보여서 그래요. 답이 보이면 기뻐요. 그렇죠.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답을 보는 사람은 기쁘게 시험 치는데 답이 안 보이면요. 맨날 인상 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답을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답을 왜 못 봅니까? 결국은 내 눈입니다. 내 눈. 여러분 이 답을 못 보는 이유는요. 결국은 나 중심의 눈이에요. 내 입장밖에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원해서 그래요. 이게. 나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나면 답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결국 뭡니까? 육신 중심입니다. 육신 중심이면 답이 안 보여요. 내가 원하는, 내가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요거밖에 안 보인다니까. 육신 중심이면. 그리고 성공 중심이면 성공 중심이면 답이 안 보여요. 성공 중심이 뭡니까? 결과 중심이에요. 그렇죠? 결과 중심인 사람은 답을 못 찾습니다.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지 결과를 어떻게 낼 거냐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결과를 놔놓고 봐버리면 답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를 봐버리니까 오래를 못 참는 거예요. 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못 기다립니다. 그렇죠? 결과에 신경 쓰는 만큼 사실은 내 중심이에요. 그리고 결과에 신경 쓰는 만큼 사실 육신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기뻐요. 육신적인 걸 받아도 오래 못 합니다. 뭐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답을 보면 기뻐요. 답을 찾아라. 내 개인의 답을 찾아야 되고요. 내 현장의 답을 찾아야 되고, 그렇죠. 내 미래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 이것을 통해서 뭘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 찾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 찾는 거예요. 여기에 늘 찾아져야 돼요. 여기.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만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답 찾는 상태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거든요. 그게 은혜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죄라 그랬거든요. 그렇지. 성경에 보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를 쉰다는 말은 안 믿는다는 얘기죠. 요 기도라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유 목사님 말씀 많은 예를 들으셨는데 실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사실 이 부분이 캄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결국 어디로 가냐? 육신 기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잘 몰라요, 사람들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통치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 싫은 거를 싫어하고 좋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다니까, 하나님 나라는. 싫어도 좋아도 내하고 상관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요게 왜? 싫은 건 내가 싫은 거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내하고 안 맞아도 괜찮아요. 내하고 안 맞는다고 자꾸 이렇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내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가 기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지. 빠져나오는 기도는 응답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좋으냐 싫으냐 옳으냐 그러냐 바르냐 틀리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통치하시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이 축복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되어진 그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뭘 충분히 누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요 깊이 체험할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자녀가요 부모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버리면요 부모가 화를 내도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해 안 되니까 화를 내면 나를 미워해 이러면서 상처받아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요 날마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요 날마다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이거를 제대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해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축복을 24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입니다. 범사. 특별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뭐라고요? 감사해라. 왜 그렇습니까? 예. 분명히 나에 대한 확정이에요. 그게 전무후무입니다. 내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는 확신이 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맞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나는 이렇게 자랐는데요. 나는 이런 성격인데요. 나는 요거밖에 못했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같이 만들려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거예요. 여기에 믿어져야 돼요. 그게 전무후무입니다. 그게 왜 안 나오냐? 현장을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현장이라는 걸 두고 봤을 때, 전도와 선교라는 걸 두고 봤을 때, 내 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백상호 집사 매주 올라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나도 못합니다. 그거. 솔직하게. 너 새벽기도 한 번씩 깨병 부리고 싶다니까, 한 번씩.
그거요.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오늘 10월달 아닙니까? 내가 미국 가서 한 달 있는 거 말고는 두 번 빠졌나, 세 번 빠졌나. 이거 오늘 좀 쉬고 싶다. 이 생각 한 번씩 난다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을 다시는 못 만들 거다. 이게 확신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언약이 분명하고 그 정도로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납니다.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현장이 있구나. 현장이 안 보이면 여러분 이 생각 안 듭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출애굽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는 게 바울밖에 없다니까요. 바울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무후무 안 나옵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왜? 내 같은 죄인이. 그렇죠? 내 같은 죄인이.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내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전달합니까? 내 같은 죄인이. 참 감사하죠. 진짜. 어째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죽어도 속편할 진짜 갈기가게 찢어 죽여도 말 못할 죄인인데 나를 건져내셨다. 건져내신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현장 살릴 전도자로 쓰시려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요, 여러분 진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 세상에도 못 들어가고 교회도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차든지 덮든지. 아예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교회도 깊이 못 들어와요. 왜? 늘 세상이 좋아 보이거든. 참 안타깝지요. 그러니까요. 육신이 힘든 게 아니에요. 영이 힘들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됩니까? 오늘을 뭐라고요? 서밋으로 만들어라. 오늘을. 지난 과거는 어제까지도 괜찮아요. 오늘입니다. 오늘을 내가 서밋으로 만들어라. 어제까지 실패도 괜찮아요. 오늘을 서밋으로 만들어. 요거.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면 성공해 봅니다. 그렇죠? 작심삼일을 끝내놓고 또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작심삼일, 3일 만에 또 포기하고 또 하면 됩니다. 작심삼일. 그걸 계속 연달하면 다이어트요? 됩니다. 한 달 하다가 1년 안 해서 그렇지. 한 달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다이어트 되는 겁니다. 영국의 어떤 여자가 프로포즈를 받고 이 여자가 몇 킬로냐? 170kg. 3년, 결혼을 미루고 3년 만에 90kg를 뺀 거예요. 얼마나 날씬한지. 왜? 드레스는 못 입겠다. 부끄러워가지고. 오늘을 서밋으로 만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하나님이 동물로 만들지 않고 뭐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진짜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뭐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조금만 30초만 생각해도요. 서밋 돼버려요.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 맨날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 살아야 되겠냐 저래 살아야 되겠냐 왜 이거 해결 안 해줍니까? 저거 해결 안 합니까? 저거 왜 안 죽여줍니까? 이거지 좀. 저거 왜 안 바꿉니까? 막.
내 삶을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이거밖에 생각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걸요 깊이 묵상하는 서밋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생명이 됐죠. 그러니까 나도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한 내 속에 깊이 내 삶에 깊이 생기가 들어와 버려야 돼요. 요거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진짜 기도 안 되는 거 알아야 돼요. 기도 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 속에 있다는 거 달라요. 여전히 보니까 조금 기도하는 것 같아. 달라요. 네. 또 기도하다가 또 순간 잠수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뭔 얘기입니까? 요 속에서 나오는 응답입니다. 요 속에서 나오는 뭐예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도 영성이거든요. 삶도. 여기서 나오는 나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 일과의 관계, 관계입니다. 관계. 그 우리 육신이 있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시공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밋이 되기 쉽다니까요. 이걸 안 한다니까, 이거를. 그러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뭐 찾아옵니까? 영적 서밋 찾아옵니다. 영적 서밋. 그러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만큼 힘이 옵니다. 이해됩니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힘이 온다니까. 회사도 내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닌데, 그럴 힘이 없는데, 대표가 움직이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영적 서밋이 맞다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안산을 바꿔갈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하고 겸손합니까? 이 답이 나야 됩니다. 이 답이. 그러면 거기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윗 때문에 골리앗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다윗 때문에. 다윗은 뭐 했습니까? 찬양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 하나님 뭘 붙입니까? 골리앗을 보내기 전에 기능 서밋이 딱 되게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능 서밋이 와야 문화 서밋이 오는 거예요.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를 완전히 뒤집는 역사예요. 흐름을 바꾸는 역사예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모든 게 복음으로 해석되는 만큼. 그러면 뭐가 됩니까? 당연하죠. 우리는 참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참 정인의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참 정의는 뭡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막혔는데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죠. 이런 체험을 한 중직자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제가 지난주 거기 오스발도하고 이정 집사 집에 가서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메시지가 뭐였냐? 전도자의 동력자다. 하나님이 왜 그 메시지를 제게 주셨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뭡니까? 바울을 위해서 목도 내어놨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베베는 뭡니까? 여집사 베베는 보호자. 바울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명들을 여러분 잘 보시고 나는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느냐. 그럼 뭡니까? 동력자. 그 다음에 뭐죠? 친척. 그 어떤 잘못도 바르게 도와줄 수 있는 친척. 그 다음 뭡니까? 사랑하는 자. 한 번씩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참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게 붙였을까?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그리고 뭡니까? 식주인. 우리 전부 식주인만 되려고 그러죠. 돈 벌면 돈이 와야 되니까. 이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오려면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필요 이 삶을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이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인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자꾸 걸립니다. 내가 인도가 받느냐, 인도 못 받느냐, 이럽니다. 자꾸 그럽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자꾸 이럽니다. 이게 바른 길이냐,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냐, 그거 자체가 내가 이 속에 없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이 속에 있으면요, 마음껏 뛰어도 괜찮아요. 엎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실패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겁낼 이유가. 왜 자꾸 겁내는지 모르겠어요. 안 열리면 안 하면 돼요. 열리면 가면 되고. 기독교인이 제일 두려움이 많아요. 희한하죠. 막 가도 괜찮은데.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오히려 재벌 3세가 더 잘 나가요 지금. 페라리 타고 사고 내고 당당하게 찾아가고. 그게 감옥 가야 될 놈인데. 기독교인은요 얌전하게 큰일 났다면서. 가슴 두근두근 해가면서. 이래 살아야 되겠나. 늘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게 타락인가 아닌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옛날에 그래 배웠거든, 교회에서. 그래서 전부 모임에 다 묶어놨어요. 아무것도 못, 팔다리 다 잘라놔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언약 안에서 마음껏 뛰도 괜찮은데. 여러분,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주님은 미쁘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 은혜 꼭 회복하시고 우리 산업인들 정말로 여러분 현장에서요 당당하게 멋지게 더 이상 노예 근성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바르게 당당하게 확실하게 눌리지 마시고 진짜 현장을 정복하는 스밋의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민준호 김지연 집사 가정 12시 가정예배 여러분 함께 참석하시고 함께 축하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로마서 16장의 인물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